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여호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자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직관적인 그런 표현이 시편 86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여기 보면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여호와께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돕고 나를 또 위로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또 시편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하시면, 여기 보니까 더욱 창대, 그러니까 내가 창대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떤 도움? 더욱 창대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지, 이 정도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더욱 창대하게 해달라고, 더욱 창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시고 그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은총이 필요할까요? 내가 더욱 창대해지는 삶을 사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위기를 겪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주를 찾으며 손을 거두지 아니하니,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되 손을 거두지 아니하니, 이 손을 거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쳤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손을 거두지 아니한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그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일은 이 말씀과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까닭 모를 힘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종들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진정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충성하세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징을 우리에게 남겨주실 만큼 우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신실함, 그 충성됨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도전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인처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세요.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몫이 있는 사람들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도우십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해야 돼요.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게 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 날 버리지 않네 그렇게 찬양하며 내가 버틴기겠사오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처절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진정한 위로를 얻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주
큰 도움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거예요.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환난 때에 여러분, 환난 때에 주저앉지 마시고, 환난 때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도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18만 5천 명이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안에서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일 아침에 이 놀라운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대로 감사의 찬송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랬는데 시편 6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는 그런 삶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미새 품속에 그 안에 파고들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는 계속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왜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겉으로는 내가 경외하는 척 그렇게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저 겉모습만,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경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길이 있다.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하든지 환난 속에 빠졌든지 심각한 어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든지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소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승리하는 자리에 앉혀놓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뼈 마디와 같아요. 자기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면,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손은 손의 역할을, 마음은 마음의 역할을 자기의 분량대로 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의 자리가 성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분량대로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참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 반듯하고 너무 기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게, 그게 위로입니다.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안정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게 소망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마감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린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도우심을 은총의 표징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눈을 회복받고, 이 마지막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령 도움을 받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날들을 보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